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주 안에서 가정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1994년도 10월에 학교를 갔는데 가까이 지내는 친구 표정이 그날따라 어두운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봤더니 몇 개월 교제하던 자매와 어제 심하게 다투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참 아프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친구의 표정이 밝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교회에서 토요일 저녁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한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학교에 괜찮은 사람 없어? 내 친구 소개팅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와서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다고 하면서 소개팅 날짜를 저와 잡았는데 한 2, 3주 뒤에 만나는 걸로 잡았습니다. 소개팅 날 아침에 학교를 갔는데 친구의 표정이 밝은 겁니다. 필요 이상으로 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자매하고 어제 화해했다는 거예요.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하면서 오늘 소개팅 못 나간다고 승원아 미안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걸 지금 얘기하면 어떻게 해? 어제 저녁에라도 전화를 했어야지. 그랬더니 어제 저녁 아주 늦게 화해를 했어. 나 못 나갈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어떡하냐고 나도 초등학교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다고 그랬더니 제발 네가 대신 나가줬으면 좋겠어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약속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다 핸드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0년 전 대학생한테 무슨 핸드폰이 있겠습니까? 그땐 저에게 삐삐도 없었는데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친구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저 교회 친구 누군데요? 오늘 약속을 했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저 못 나갈 것 같습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있어서 따님이 집에 전화를 하면 그 약속에 못 나간다고 좀 전해 주십시오. 제가 나중에 저녁쯤에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쯤에 전화를 했더니 역시나 제 친구가 집에 전화를 안 한 거예요. 대부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친구들 모임에 잠깐 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그리고 소개팅 장소에 가느라고 무려 2시간 가까이 늦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주선자 친구하고 그 소개팅하기로 한 친구가 같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좀 있었노라고 사과하고 차 마시고 밥 먹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연애를 하게 되고 10년 연애한 그때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때 나온 친구가 제 아내입니다. 여러분 소개팅 날짜가 잡혔는데 그 전날 갑자기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주선자가 대신 나가게 되고 2시간이나 늦었는데 또 마음이 잘 맞게 되고 그래서 결국 첫 번째 소개팅 상대와 결혼하게 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첫 번째 뭘 나눴냐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성경적 원리이기도 하지만 제가 연애하고 결혼을 하는 과정 가운데 경험한 바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어머님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랬더니 너 선희 아줌마 알지? 예. 교회 어른이 선희 아줌마 선을 정해놨는데 선희 아줌마가 그날 아침에 도망간 거야. 선 보기 싫다고.
그래서 엄마가 대신 나갔다가 결혼을 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 이것은 집안 내력인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만나게 하셔서 그런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대충 얘기해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다 보면 생각이 그렇게 일치될 수가 없습니다. 유머 코드도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둘이 만나면 서로 웃기고 웃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주님이 만나게 하셨으니 당연한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 2번 싸웠습니다. 결혼을 하고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른 점들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좀 달라야죠. 그런데 애를 낳고 나니 애들을 양육하는 과정 가운데 다른 점들이 좀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학교 들어가고 중학생이 되어서 이제 아이 교육에 대한 결정을 하다 보니 10년 동안 2번 싸웠는데 요즘은 아이의 교육 문제로 하루에도 2번씩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틀린 게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요즘 생각해 보면 비슷한 게 별로 없습니다. 사사건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아내에게 여보, 옛날에는 우리가 똑같은 줄 알았는데 요즘은 참 많이 다른 게 있어.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렇게 받아치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유머 코드 빼고는 다 다르다고 봐야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KO 됐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는 다 잘 맞고 식성 하나만 달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식성마저 다릅니다.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잔치국수입니다. 근데 저는 잔치국수는 잔치 때만 종종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비가 오는데 불현듯 저에게 여보, 비도 오는데 잔치국수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 내가 20년을 살면서 잔치국수 먹고 싶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비만 오면 잔치국수 해줄 거냐고 물어봐. 먹고 싶으면 해서 먹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연애할 때는 똑같은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점점 다른 것이 보이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속아서 결혼한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연애할 때는 잘 맞는 줄 알았는데 결혼 초기에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점점 다른 것이 보이고 그것 때문에 힘든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때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셔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십니다.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끌고 저 멀리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지금까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를 데려올 때는 아, 나랑 똑같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멀리에서 봤더니 똑같아요. 머리도 하나고 어깨도 있고 팔도 2개고 다리도 2개입니다. 똑같네. 그런데 점점 가까워지는데 뭔가 좀 달라요. 나한테 있는 게 저 사람한테는 없는 것 같고 나한테 없는 게 저 사람한테는 도드라진 것 같고 나랑 좀 다른 부분이 있네. 그런데 가까이 오면 올수록 똑같다고 생각했던 것까지 다른 거예요. 어깨 모양도 다르고 허리도 다르고 다리 모양도 달라서 아, 저 사람이 나랑 꽤 다르구나 가까워지면서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을 하면서는 그 놀라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우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가늡니다. 내가 기대했던 목소리 톤이 아니네. 그리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 내용과 대화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내 생각과는 너무 다른 겁니다. 얘기를 하면 할수록 함께 생활하면 할수록 다른 것들이 매일매일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적지 않은 내 생각과 내 생활에 파장을 일으키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건 당연한 겁니다. 아담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흙으로부터 왔죠. 하와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뼈로부터 왔죠. 이 말은 과학적인 성분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남자와 여자는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원래 다른 데다가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고 만났기 때문에 같으면 이상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두 사람은 원래 달랐는데 많이 달랐는데 멀리에서 보면서 똑같다고 착각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가까워지면서 그 착각이 깨지는 거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점점 다른 면이 보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30년, 40년, 50년을 살아도 우리는 여전히 다투고 여전히 다르고 여전히 상처를 주고받는다. 이게 이상한 겁니까? 성경적으로 자연스러운 겁니까? 성경적으로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가? 아니요. 외국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심리학 도서가 있습니다. 존 그레이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대부분 그런 분 많이 없을 겁니다. 읽어보면 재미없습니다. 지루합니다. 그런데도 책을 참 많이들 갖고 계시고 이 책 제목은 거의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용을 읽을 필요도 없이 그냥 제목만으로도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달라? 심지어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됐구나. 나랑 같이 있는 사람은 다른 행성 사람이구나. 외계인이구나. 이런 느낌으로도 이미 받을 은혜를 다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옆에 있는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매번 느끼고 어떤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멀리 있으면 다른 것들 모릅니다. 또한 고민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직면한 어떤 사건을 같이 해결해보고 같이 노력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점이 보이고 다른 것들 때문에 힘들 때 우리가 지금 같이 있구나,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 다른 사람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멘. 여러분, 아담에게 하와에게 아담을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목적이 도움 주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들로는 돕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옆에 있어야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어야 다른 부분을 보고, 다른 사람이 있어야 다르게 해석을 하고, 다른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은 내지 못하는 용기를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MBTI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수업을 들을 때 이렇게까지 MBTI가 유행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MBTI는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심리 유형론을 기반으로 모녀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성격의 지향성을 16가지로 나누어 놓은 거예요. 목사님, 사람의 성격을 어떻게 16가지로 다 구분합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16가지로 다 구분하겠습니까마는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아주 미세한 차이들을 보이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성향과 또한 행동을 설명하는 데 꽤 효과적인 도구 중에 하나가 MBTI라고 하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잘만 사용하면 참 좋은 도구입니다.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수업을 듣는데 꼭 하는 과정이 뭐냐면 같은 성향끼리 모여서 주제를 토론하고 그것을 정리해서 발표하고 둘째 날에는 그것을 가지고 연극도 하는 겁니다. 제 성향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사람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성향들을 모아놨더니 처음 만나는데 그렇게 반갑고 막 재밌습니다. 20분 동안 뭘 논의해야 되는데 20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의견권이 다 조율되고 말 안 하는 사람도 없고 계속해서 웃다가 20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렇게 20분을 행복하게 지냈는데 발표하려고 보니까 적어놓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우리 성향이구나. 사람에 집중하거든요. 그런데 저희와 반대되는 성향의 사람들을 보니까 똑같이 20분을 모여서 발표를 하는데 너무너무 정확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발표는 잘했는데 그분들이 모였을 때는 되게 재미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이 안 좋은 사람들끼리 만난 것처럼 그렇게 모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같은 성향의 사람들만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유익한 일은 아니구나.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야, 나와 다르게 보고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조직이 더 단단해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틈이 그래도 줄어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온 땅에 퍼져나가게 하셨다면 과연 지금 누리고 있는 문명을 누리고 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사람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굳이 TV나 자동차 같은 거 안 만들었을 거예요. 왜 TV를 만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랑만 만나도 재밌는데. 왜 자동차를 만듭니까? 마을 사람들이랑만 축제를 해도 인생이 짧을 텐데요. 반대로 저와 성향이 반대인 사람들만 하나님이 만들어서 6, 70명을 이 땅에 있게 하셨다면 문명은 지금보다는 많이 좋아졌을 것 같은데 재미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휴대폰보다 더 좋은 것을 일찍 누렸겠죠. 그럼 뭐합니까? 그 문명의 기기를 가지고 맨날 재미없는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고 100분 토론 같은 거 할 텐데, 자동차 있으면 뭐합니까? 먼 곳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지루한 얘기 나눌 텐데요. 그래서 같은 사람끼리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때때로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같은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교회입니다. 교회에 똑같은 사람만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다 코가 되고 어떻게 다 손이 되고 어떻게 다 발 되겠냐고. 어떤 사람은 눈으로서의 지체가 되어서 보고, 어떤 사람은 손이 되어서 잡고, 어떤 사람은 발이 되어서 다가가고, 어떤 사람은 연약한 지체여서 보호를 받고, 어떤 이들은 강력한 지체여서 또 보호해주고, 이게 교회다. 그리고 그 지체들이 모여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삼았기 때문에 자라나는 거다. 이런 얘기를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실 때에도 똑같은 사람들만 그 자리에 두시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두시고 때로는 아주 상반된 사람들로 가정을 이루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매일매일 삶의 공간을 공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가정사역을 담당하고 강의하는 사람들에게도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가정사역자 중에 송기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송기론 목사님이 이런 글을 자신의 책에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귀로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은 보여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귀로만 들어보시죠. 나와 아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아내는 왼손잡이다. 그래서 아내는 습관대로 국그릇을 왼쪽에다가 잘 갖다 놓는다. 그 차이가 신경 쓰인다. 나는 종달새형이다. 새벽 시간에 일어나 설친다. 그런데 아내는 올빼미형이다. 밤새 부엉부엉 하다가 새벽녘에야 잠이 든다. 도대체 맞는 구석이 없다. 나는 약속 시간에 늦은 적이 거의 없다.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그런데 아내는 떠나야 할 시간에 화장한다고 정신이 없다. 다가가서 보면 가관이다. 화장품 뚜껑이라는 뚜껑은 다 열어놓고 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화를 낸다. 아니 이렇게 두고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면 향이 다 날아가는데 뭐 때문에 돈 주고 비싼 화장품을 사? 차라리 맹물을 찍어 바르지. 나중에는 견디지 못해 성경책까지 들이밀었다. 여보, 예수님이 부활만 하시면 되는데도 왜 그 바쁜 와중에 세마포와 수건을 개고 나오셨겠어? 당신같이 정리정돈 못하는 사람에게 정리정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싶으셨던 거야. 정리정돈, 그게 부활의 첫 메시지야. 당신 부활 믿어? 부활 믿냐고. 그렇게 아내를 다그치고 몰아붙일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야, 이 자식아, 잘하는 네가 해라. 안 되니까 붙여놓은 거 아니냐. 너무 큰 충격이었다. 생각의 전환, 그때부터 나는 차이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분의 고백이에요. 제가 이 글을 읽고 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옛날에 나는 뭘 잘할까? 안 되니까 붙여놓은 거 아니냐. 아내는 못하는데 내가 잘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치우는 건 잘 못합니다. 그래서 집이 어질러져 있을 때 아내가 때때로 여보 안 보여? 그럼 솔직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안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바쁘면 막 밟고도 다닙니다. 급하면 잘 안 느껴져요. 그런데 제 눈에 유독 잘 보이는 게 뭐냐면 설거지거리는 잘 보입니다. 두세 개만 쌓여도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책을 보다가도 안 되겠다, 저거 해버려야 되겠다, 가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아내는 치우는 건 잘하는데 설거지거리는 또 눈에 안 보입니다. 제가 저게 안 보이냐 그랬더니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내 달란트인가 보다. 여러분, 달란트는 간단합니다.
보이는 게 달란트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나한테는 보이는 게 달란트입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안 불편한데 나한테 불편한 게 달란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힘들어하지 않는데 내가 힘들게 느끼는 게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달란트를 주셨겠습니까? 당신 왜 안 해? 당신 왜 못해? 언제 할 거야?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성기는 목사님에게 하셨습니까? 안 되니까 붙여놓은 거 아니냐, 잘하는 네가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가정을 이루시고 도우라고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은혜와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내 눈에 보이면 하고, 어떤 부분이 연약해 보이면 내가 먼저 봉사하고, 가정에서도 어떤 부분이 연약해 보이면 내가 더 힘쓰고, 보이는 내가 먼저 앞장서게 되어질 때 함께 자라나는 은혜가 이 생명문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로 도와야 하지만 더 힘써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돕는 배필을 줘야 되겠다 작정하셨을까요? 동물들의 이름 짓는 걸 보시고 돕는 배필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앞에 있는 대상의 이름을 짓는 것은 아담에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의 언어에도 분명한 창조성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또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파괴력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과 사물을 보고 어떤 현상을 보고 이름을 짓는 것은 내 자유인데, 그 이름을 짓는 순간 그 이름 지은 대상이 내 감정을 결정하고 감정이 내 행동이 되어지고 행동이 모여 생활의 양태가 되어지고 생활의 양태들이 모여서 인생의 결론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짓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거든요. 가는 중에 똑같은 문제 만납니다. 앞에 홍해는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또한 홍해를 건너고 나니 수통의 물은 떨어지는데 샘은 나오지 않고, 또한 샘을 만나서 마셔보니 그 물이 너무 써서 넘어가지가 않고, 또한 더 나아가다 보니 양식이 떨어지고 똑같은 문제를 만나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문제에 붙이는 이름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제에 이름을 붙이는 실력이 형편없습니다. 문제만 만나면 끝났어, 우리는 죽었어, 여기가 결론이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고, 우리가 안 나온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가서 그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마음껏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물론 모세도 실수를 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그러나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이름 짓는 실력이 대단합니다.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는 끝났어, 안 되겠어, 결론이야 라고 하고 있을 때 지금은 기도할 때구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할 때라는 제목을 짓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죠. 모세야, 좀 기다리고 있어봐.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됨과 내 능력을 너희가 알게 되고 보게 될 거야. 모세야, 이제 기도 멈추고 네 손을 홍해를 향하여 뻗어라.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할 때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게 됨으로써 기적을 경험하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모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에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 붙일 수 있는 실력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민수기 13장에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차세대 지도자 12명이 똑같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보고 오거든요. 그런데 10명은 가나안 땅에다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는 이름을 붙여버립니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니까 본인들의 이름이 결정돼요.
본인들은 어떤 이름을 갖게 됩니까? 메뚜기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랬더니 두려움의 감정이 몰려오고 못 간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이제는 안 되겠다고 새로운 지도자 뽑아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고 안타까워하시죠.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에게 무슨 이름을 붙입니까? 우리의 밥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 올라갑시다.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허락하실 겁니다 라고 확신을 하며 이야기하죠.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은 못 갔으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 땅을 밟았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지도자가 되어지고 갈렙은 그 지파의 원로로서 끝까지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만났으나 어떤 이름을 붙였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지고 생활의 모습이 달라지고 인생의 결론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 잘 붙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이름 잘 붙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붙이는 건지를 알려주셨거든요.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걸어가는데 앞에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그 맹인을 보자마자 제자들이 어떤 이름을 붙였냐면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 이런 이름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죠. 태중에서 그 아이가 나쁜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면 아이를 가졌을 때 부모님이 죄를 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이름 붙이는 거 아니야? 그건 폭력적인 이름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낼 통로라는 이름을 붙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좋은 이름 붙이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은 이름 붙이고 계십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좋은 이름 붙이고 계십니까?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에도 주 안에서 성경적인 이름 붙이고 계십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삶의 자리에서 문제를 만나거나 그 문제가 반복되거나 그 문제가 크거나 그 문제가 앞으로 전진하지 않고 오히려 뒤로 후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기도하면서도 부정적인 이름을 붙이기가 아주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배우자를 주셨고 두 번째는 가족들을 주셨고 세 번째는 교회 식구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감정과 생활과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예전에 부목으로 사역하던 교회 원로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갑자기 전화하셔서 목사님 잘 지내십니까? 목사님 소식 종종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다가 목사님 어려우시죠? 그래서 아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목사님 힘드시죠? 아니요 힘들지 않습니다. 살면서 이 정도 안 힘들 수는 없죠. 그랬더니 자꾸 그러시지 말라고 그러면서 교회에 빚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이 이자가 높은 시대에 얼마나 고민이 되시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적정한 빚은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빚이 있기 때문에 정신도 바짝 들어서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딴 거 하지 아니하고 더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별 수 없습니다. 저도 넉넉해지고 걱정 없어지면 기도의 자리로 안 나가고 사람 만나러 다닐 거고 또한 내 명예를 위해서 달려갈 가능성이 다분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께서 때때로 안 돼 안전장치를 주셨는데 크게 좀 빚은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사람 때문에 고민 거의 안 하게 하시고 요 정도로 하게 하신. 저희 부모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목사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제일 작은 문제예요. 맞습니다. 사람 때문에 고생하고 자녀 때문에 울기 시작하면 대책 없습니다. 제가 뭘 한 거냐면 그분이 빚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 야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고통스러운 일이야. 큰일 났어라는 이름을 붙일 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인도자입니다 라는 이름을
다시 붙여드린 거예요. 참 놀라운 게 이름을 다시 붙여드렸더니 빚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맞습니다.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예전에 만나교회가 정말 어마어마한 빚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더 기도하고 더 모여서 힘쓰고 여선교회가 여기저기 장사하러 다니고 그래서 결국은 빚 다 갚았습니다. 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고 그때 달려다녔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유, 교회에 빚이 있는 건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 누군가가 이름을 잘못 붙였을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요, 그 이름 말고 딴 거 좀 붙여봅시다. 좋은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붙여보면 어때요? 라고 권할 때 그 이름이 바뀌고 이로 인한 감정이 바뀌고 행동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배우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좋은 이름 붙일 수 있도록 돕고 잘못된 이 이름을 교체하도록 돕는 거예요. 부모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끝이라고 자꾸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더 이상 안 갈 거야, 자꾸만 그런 이름을 붙일 때 부모가 아니야, 너 끝이 아니야, 너 시작도 안 했어, 너 여기서부터 앞으로 달려갈 길이 창창해, 내가 응원할 거야, 내가 기도하고 있어 하면서 다른 이름 붙이게 해주는 거예요. 목회가 뭘까? 목회는 간단합니다. 교인들이 아픈 이름 붙이고 어두운 이름 붙일 때 그 아픈 이름을 바꿔주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집사님의 희망 되십니다. 저희 집안에 흐르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와 똑같은 삶을 살고 우리 할아버지와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께서 쓴뿌리를 뽑아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다른 삶을 살아갈 겁니다. 이름 바꿔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좋은 이름을 붙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생명문 교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중에도 늦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 가르쳐주면 잘 모르고 10번을 가르쳐줘도 딴소리하는 자녀들이 있죠. 그런데 그때 너는 안 돼, 너는 아픈 손가락이야, 이런 이름을 붙이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꽉 붙잡으면 그 자녀에게 너는 아픈 손가락이야 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래, 너는 나를 주님께 인도하는 인도자다. 내가 너로 인하여 더 기도하고 너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또한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성장한다. 너는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고 내가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나게 하는 인큐베이터다. 아픈 손가락에서 주님께로의 인도자, 자라나게 하는 인큐베이터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지면 그 자녀의 삶도 달라지고 또한 부모의 삶도 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어려운 일이 계속되어질 때 그 문제의 크기가 가늠되지 않을 때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추락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어두운 데로 들어갑니다. 그때 배우자가 혹은 부모님이 혹은 목회자가 어떤 이름 붙여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동굴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점점 깊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 시간은 훈련의 시간이고 터널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도 분명히 끝나고 있고 지금 분명하게 밝음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름을 제대로 붙일 때 새 힘을 내고 결국은 이겨나가는 역사가 가정마다 교회마다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좋은 이름 붙이고 계십니까? 배우자가, 자녀들이, 부모님이 이름 잘 붙일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까? 교회 식구들이 좋은 이름 붙이고 그 이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힘쓰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가장 가까운 배우자, 자녀들과도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적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또 이것이 주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달라야만 보완하고 달라야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돕는 것 중에 가장 힘써야 되는 게 뭐냐면 좋은 이름 붙이는 겁니다. 좋은 이름 붙이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내가 배우자가 되게 하셨고 부모가 되게 하셨고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 교회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좋은 이름 붙이고 좋은 이름 붙이라는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